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생명의 빛을 보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 오늘은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할 겁니다. 이게 좀 새로운 곡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아는 곡일 수도 있지만 가사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라 되어서 너는 강산 너머로 보는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오는 이겨내 가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라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이렇게 네 구절 되겠습니다. 오늘 원어도 좀 다를 거라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교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고 2절 우리 성도님들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마지막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가 한국의 어버이날이었죠.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은 또 필리핀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두 번이나 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부모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우리 세대를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그 은혜와 수고에 너무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지금처럼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의 기둥이자 자녀의 기둥으로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 간에 지켜야 할 영적 기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먼저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통해서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에 대한 내용은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부모에 대한 순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만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을게요.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입니다.
그냥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 위의 말씀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에 대한 그 순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이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를 한다는 것,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단지 육적인 부모님의 기쁨을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그 마음, 공경의 마음이 하나님께까지 상달된다는 거예요. 더하여 부모 공경이 성경에서는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효와 공경에 반대하고 있는 이들을 말세의 징조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찾아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아멘.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 나가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성경은 그냥 이야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하나님의 의중. 즉 하나님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이러한 이들은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함, 우매함, 무정한 자들과 똑같이 여기시고 그들을 모두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더하여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인간의 최후 말세의 징조이며 환란이 치달을 때에 도래되는 악의 형상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불복종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악의 형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신앙의 어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효라는 것과 신앙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와중에서도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부모님이신 마리아를 잘 돌봐라, 어머니처럼 섬겨라 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부탁을 홀로 계실 그 어머니에 대한 단순한 노파심으로만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의 그 노후 하나 챙기지 못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늦게나마 부모님을 걱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부탁은 단순한 노파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는 부모 공경을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그 분명한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적 사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에겐 세상의 도덕 윤리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그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도 부모 공경하기를,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지켜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효와 순종의 모습은 세상의 차원을 넘어 예수님의 영적 사인에 응하는, 아멘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모님께 이러한 권세를 부어주셨을까요?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전달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 구약에서도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을 한번 보세요. 서로 경쟁하면서까지 아버지께 충성을 다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신 부모님에겐 실질적인 축복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있었다고요. 물론 구약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대리인의 사명과 권세가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는 이러한 모범의 신앙을 요구하셨고, 더하여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막중한 사명과 권세가 부여되어진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성경 전체는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의 백성의 구원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의 취지 또한 단순히 도덕경이나 논어의 내용처럼 그냥 부모님께 잘하세요, 그게 옳은 것입니다, 이러한 유교적인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세상 도덕 윤리라는 제한성에 두지 않고 구원의 것까지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 사용된 원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세요. 엔 퀴리오스라고 떴죠. 엔 퀴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뭐 때문에, 뭐뭐 말미암아, 뭐뭐로 인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 퀴리오라고 했는데 퀴리오스는 주님을 뜻하는 것이고 엔이라는 그 단어가 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로 말미암아, 주로 인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인간의 권위적인 차원에서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로 인해서 부모를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 뒤에 있는 순종과 공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에는 무엇 아래, 무엇에게라는 전치사와 청취하다, 듣다라는 아쿠오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순종하다는 의도를 잘 경청하다, 이해하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에서 듣다, 보다, 만지다와 같은 그 지각 동사들은 그냥 가시적인 의미에 갇혀져 있지 않고 그 가시적인 의미를 넘어서 깨달음의 영역까지 의도를 두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좀 기억이 되시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전부래요. 그러면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천국에 가겠네요. 말 그대로 이렇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우리 말고도, 이 교회 말고도 밖에서 비신앙인들 또한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인 걸 알면은 다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그 지각동사 기노스코는 그러한 의미에 갇혀있지 않아요. 기노스코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변환된 것인데, 야다라는 단어는 동침하다, 연합되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동침하여 연합한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여 연합된 자, 그들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나 예수님 알아, 하나님 아들이지, 이 정도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왜 하나님 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을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내시 아니하시고 굳이 아들들을 보냈는지, 굳이 보낸 그 이유와 왜 그리스도가 구원인지, 그 모든 것을 그 말씀과 연합을 통해서, 그 동침을 통해서 깨닫고 품어낼 때야만이 우리는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또한, 이 순종의 내용 또한 그냥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 하나님의 대리인의 그 본질까지도 이해하고 품어내야 하는 그 깨달음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옳으니라 한번 볼게요. 옳으니라.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는 의로움과 의인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스, 의로움과 의인.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는데 그 의인이 무엇입니까?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그 내세에 대한 그 지옥과 천국 뭐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는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 대신 죽은 그 소방관을 의인이라고 칭하더라고요. 이렇게 대신해서 생명을 이렇게 내어준 그러한 소방관, 그러한 경찰관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인일까요? 그러한 행동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일까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우리 성도들이 의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다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의로움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옳다는 표현은 주님과 연합됨으로 의롭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공경하라라는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공경하라라는 단어에는 타이마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것은 순종과 같은 맥락으로서 부모라는 그 존재의 가치 자체를 인정하는 그 인정의 표현을 사용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부모라 함은 그냥 육적인 부모의 그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시며, 우리 자녀들은 대리인이신 부모님에게 철저히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존재론인 하나님의 사랑까지를 인지해야 하며,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이유이며,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연합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의 그 사명을 가지고 영적 모범이 되어야 되며, 가정을 온전히 지키셔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신 부모님들을 말씀과 같이 섬기고 공경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요즘 몇몇 이렇게 비상식적인 부류들의 그 부모들 때문에 조금 세상이 이런 거지, 본질적으로는 한 자녀의 부모라는 자리가 이렇게 막중한 자리이며 공경받아야만 마땅한 자리입니다. 몇몇 때문에, 비상식적인 몇몇 부모들 때문에 이 본질이 흩어진 거지, 부모라는 자리는 마땅히 공경받아야 되는 자리라고요. 어찌 보면 사탄은 이러한 부모님의 막중한 임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수많은 갈등들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 때부터 타고난 그 교활함을 보이고 있었던 그 사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를 가만히 둘까요? 사탄은 이러한 축복의 통로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의 마음에는 불만과 불평을 심고 부모의 마음에는 비교와 열등감을 심어서 부자 간의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자녀들은 부모님이, 아빠가,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상대적인 그 부족함에 실망을 하면서 다른 자녀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신 부모님의 권위는 사탄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짓밟혀 날개가 꺾이고, 그리하여 대리인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녀들은 또 다른 악의 형태로서 세상에 뻗쳐나갑니다. 그렇게 악의 형태로 확장되어서 세상에 나아간 자녀들의 모습이 인본주의, 자유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절대자의 영향 없이 각자의 이성과 판단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평등하게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 행여 신이 있다 한들 그 신 또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그 철저한 인간주의의 교만한 모습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첫 계명인 부모 공경하라는 율법의 규례를 대적함으로 파생되어진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며 그 교만의 결국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교만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이 육적 세상에서는 잠시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처럼 말입니다. 절대자에게 복종할 일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습, 나이와 계급을 극복한 혁신적인 이념과 사상들, 인간의 이성만으로도 누구나 신이 되어서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 세상은 지금 부모를 거역함으로 파생되어진 이러한 신의 죽음과 우상 숭배의 모습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러한 그들의 자아도취의 모습들, 우상 숭배들의 모습들을 그저 파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질서와 권력에 대항하는 그 혁명가의 자리에 있거나 그 유토피아를 원하고 부러워하는 그 파멸의 자리에 있으셔도 안 됩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진 에클레시아,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는 그러한 무지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피눈물을 쏟아내는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러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자녀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뭔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서서히 절대자의 권력을 상실시키고 있다고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지막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현재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진짜 부족한 것은 학교 수업 그 이외의 사교육이나 예체능의 개발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취직을 하기 위한 부모님의 수고고 노력이고 바람이지, 진짜 다급하게 자녀의 영생을 위해서 도입되어야 할 시스템은 하나님의 대리인의 모습으로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서 자녀에게 매를 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행여나 학교를 보내지 마세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되려 잠언 13장에서는 매를 자녀에게 대지 않는 것은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그 원어를 파고 들어보니까 증오함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자녀에게 그냥 이쁘다 하면서 매를 대지 않는 것은 그 자녀를 증오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의 욕심, 그 부모의 바램으로만 자녀를 형식 안에 가두어 형식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여서 자녀들에게 죄의 모습을 차단시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이렇듯 성경에서도 각 사람이 그 행한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닌 세상의 그 지배자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욕심을 심는다면 자녀들은 그렇게 심겨진 대로 부모를 대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의 사명을 잘 기억하셔서 자녀를 노엽지 않게 말씀으로써, 교훈으로써 양육하신다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의 질서에 맞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것이며 그 자녀들의 나중에는 분명 올바름과 영생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물론 전 아직 엄청 젊고 아이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의견 없이 성경이 그렇대요. 제가 나중에 아이를 낳아보면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타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저는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데, 그 교육 방법을 정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그렇대요. 성경이. 이러한 율법의 규례를 순종한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부모 순종, 그리고 또한 부모의 자녀 교육,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한 대가,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장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뭐 100년, 200년 사는 게, 그렇게 장수하는 게 정말 잘된 거고 마냥 좋은 걸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100살, 200살 그렇게까지 막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잘됨과 장수 또한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은 이렇게 답이 안 나와요. 서로 안 맞아요, 성도끼리도. 오히려 효자가 아니어도 부모 공경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장수한 사람 엄청 많잖아요. 이 장수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오늘 그 부분을 원어에서 살펴보시면은 지금 그 땅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라고요. 저희는 지금 이 땅에서 장수한다 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지만 언어에서는 이 땅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그 땅, 다른 곳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 그 나라, 그 길, 그 방법, 이렇게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사용된 그가 바로 지금 사용된 것입니다. 그 길, 그 나라, 그 약속과 같이 다른 지점을 지칭하는 하나의 관사가 붙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지금 3절에서는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한 이들에게는 단순히 이 땅의 장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 육을 벗어내는 그날, 그 훗날에 완성되어질 그 카이로스 땅까지 우리는 이어갈 수 있다, 소망할 수 있다. 우리의 영이 그 땅에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그 영생, 그 장수를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3절이에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라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이 크로노스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는 그곳까지 쭉 장수되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짜 장수고 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진짜 복이 이거잖아요. 우리 이 내용 이해하신 분들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 땅에까지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신 분들만. 네. 끝까지 그 땅까지 장수하셔서 그 영생에서도 계속 만나뵀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주어진 말씀의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품어내셔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신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영적 권위의 회복을 경험하며 오직 말씀의 양육으로 자녀들을 대하여 자녀와 부모 모두가 이 땅이 아닌 그 땅, 저 영생의 땅을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진짜 잘되고 복되고 장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내용과 한 주간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오늘은 그 어머니 파트에 부모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의 넓은 사랑. 부모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부모님을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부모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부모님은 주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2절입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부모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니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우리 3절 찬양할까요? 홀로 두어 괴로울 때 예배 이루어질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방 속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운 마지막 4절 찬양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부모님의 말씀으로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시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 이렇게 기도를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방황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달해주고 계시나 우리 인간은 되려 갈수록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구원을 만들려는 교만한 사상들에 함몰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은 주님의 복음을 하나의 조롱거리 정도로밖에 치부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이러한 불쌍한 세상들 가운데 성령을 더하셔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꺾여진 절대자의 영적 권위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위가 회복될 때만이 우리 인간에게 참 행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이성과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려지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관찰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를 다시 살아갈 때 주어진 말씀의 감동과 같이 오직 주님의 방법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